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시편 54편, 55편 두 편을 우리가 39번째 귀중한 시편의 말씀으로 사명은 결심, 이해, 견딤이라고 하는 이 귀중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명에 가장 가까운 비슷한 말을 여러분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명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상 사랑이라고 하는 말과 엄청나게 동일어이고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보냄을 받고 그 사랑을 전파하고 그 사랑으로 구원을 증거하고 사랑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한 정말 놀라운 이 사명과 사랑은 한 단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결단을 해야 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겠노라 하고 하는 그 결심, 그 결단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 앞에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상대는 나와 달라요. 뭐 여러 가지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달라요. 그러나 나는 사랑하겠노라 라고 하는 그 결심과 함께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해야 돼요. 이해하면서 끝까지 견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주님, 내가 이제는 이 사명, 영혼 구원, 복음 전파,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대 사명을 이루겠습니다 하고 하는 그 사명을 결심을 하기를, 순종하겠습니다,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심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이해하고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시 1260일을 예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끝까지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그날까지 견디고, 그리고 인내하고, 끝까지 이기고 견뎌서 여러분,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는 우리 두증인들이 바로 사명자이고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바로 우리 두증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제일 먼저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외인이 일어나 나를 치며 강포한 자가 내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간구는 위험이 있었을 때, 대적자로 인하여 엄청난 핍박과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어떤 간절함이 있기에 우리는 부르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고 안전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인간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질병과 그리고 여러 가지 난관이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간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복음은요, 고난과 함께 퍼져나갑니다. 아멘. 그러나 고난이 없고 편안하고 안전하면 다들 배에 기름이 껴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이제는 세속적인 것에 완전히 안착하고 그거에 안주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감사합시다. 고난을 기뻐합시다.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더 주님 앞에 부르짖고 외치며 우리 간구로 주 앞에 드려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에 간구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여러분, 우리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여러분, 나를 구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명, 영혼, 구원,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 증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호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명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영혼과 복음 전파를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사명이 있기에 하나님은 그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힘은 거룩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적기사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그 철장 권세를
여러분께서 이 죽어가는 세계에 나타내고 증거로 보여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거룩해야 돼요. 거룩한 그릇이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혀서 쓰임을 받기 때문에 거룩하고 그리고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증인 사역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실 수 없고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 임재 가운데 주님의 그 놀라운 이적기사 능력을 행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적기사 능력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더 하나님 앞에서 근신해야 되고 거룩하고 진실하고 의롭게 살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지 않음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능력 권세죠, 나를 판단하소서. 왜 판단해야 됩니까?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너 합격, 너 거룩하구나, 너 의롭구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합니까? 당대의 의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요셉이 12형제가 있음에도 요셉을 택하셨습니까? 거룩하고 진실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거룩하고 진실한 자가 되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알지 못한다고 버려둘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두중인들이요, 더 주님 앞에 이제 나갈 날이 다가오는데 거룩하고 진실해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이 힘으로 나를 판단하라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권세를 내게 주셔야만 우리가 원수 대적과 싸워 이길 수가 있는데 판단을 받아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의로워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수와 똑같은데 왜 우리를 쓰시겠냐고.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돼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빛난 흰옷을 입은 거룩한 세마포 입은 두증인으로서 예수님의 신부로 당당하게 우리가 주의 힘은 거룩에서, 그리고 기도 응답은 의인의 기도를 주님께서 신원해 주심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인이 일어나 나를 강포한 자가 내 생명을 수색하며, 강포하고 그리고 악인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렇게 사람의 피를 흐리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과 우리는 달리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회개를 외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거룩하고 진실한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선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자로 이제는 외치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선포, 우리의 증거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신이,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헬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누가 우리를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고,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것은 곧 여호와의 눈을 찌르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이것보다 더 큰 힘과 이것보다 더 큰 능력과 더 큰 승리가 보장되어짐을 꼭 깨닫고 우리의 도우심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차라리 악인을 도와주지 왜 우리를 돕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의 의로움과 같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 그대로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대적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내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음을 꼭 깨닫고 거룩하고 진실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니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여기 보면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 한국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원어로 보면요, 나의 생명을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임재하시고 나를 항상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편에 좌편에 천인이 만인이 쓰러진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정말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해할 자 없음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고 나와
나와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십니다. 네. 어려운 정말 악을 골짜기와 같은 또 사망의 그 계곡 가운데, 엄청난 질병 가운데, 그리고 온역 가운데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모든 고난을 헤쳐나가 이겨 주 앞에 우리가 승리의 계가를 올려드릴 수가 있게 됨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혼,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한 발짝도 존재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신이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저희를 멸하소서. 여러분, 다윗이 이 기도를 쓰면서 자기가 원수를 얼마든지 해할 수 있는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잖아요. 자기의 원수를, 그러나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찌 헤아리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우리는 절대로 앞서 행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심판하실 텐데 왜 우리가 나서서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힐까요? 여러분, 다윗이 사실상 자기 손에 피를 묻혔어요? 묻혔어요? 어떻게 묻혔어요? 아니, 자기의 군사이고, 그리고 밧세바라고 하는 그 여자를 지금 간음을 함으로 말미암아 덜컥 임신을 하니까 그를 숨기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을 죽이잖아요. 정말 충성된 자고 신실한 자인데 어떻게 그를 그렇게 전장 앞에다 보내가지고 화살바지가 되어서 죽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야, 다윗 되게 못났네. 와, 이렇게 나쁜 놈이 있네. 제 입에서 여간에서는 놈이라는 말을 잘 안 하는데 이 다윗은 진짜 나빠요. 우리가 봐도 진짜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도 숨겼습니다. 완전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죄도 없는 양을 바치고 제물을 바치면서 뻔뻔하게 그렇게 그가 태어나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이렇게 뻔뻔하게 살면서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도 피를 흘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심판을 하잖아요. 다윗의 손에 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손으로는 절대 성전 못 져. 차라리 우리아의 손을 빌려서라도 성전은 짓겠지만 너 손은 아니야. 차라리 네 아들 솔로몬, 걔도 1000명이나 되는 아내를 두고 500명이나 되는 자식을 두고 우상을 온 이스라엘에 퍼뜨리는 장본인이지만 걔가 너보다 나아. 너 안 돼! 하나님께서 다윗을 딱 끊어버리잖아요. 다윗을 보이콧 놔버리잖아요. 여러분, 그가 왜 골리앗을 쳐부시고 그렇게 정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고 손에 피를 안 묻혔는데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손에 피를 묻히면 하나님께서 두 증인으로 우리를 못 써요. 왜요? 피를 묻혔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될 수 없어요. 손에 피를 묻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죽이려고 하면 안 돼요. 원수를 오히려 우리가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축복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 내가 내 손에 피를 묻히면 이것은 나에게 있어서는요, 모든 하나님의 영광과 지위와 그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실래요? 그래도 하시겠냐고. 나는 너무나 소외되는 일이어서 안 할래요. 하나님, 나 안 할래요. 나 원수 안 갚을래요. 나 절대로 그 사람들 저주를 퍼붓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손에 피를 묻히지 않기 위해서 절대로 우리는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갖다 대야 되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야 되고,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 속옷까지도 벗어주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왜 그래야 될까요? 왜 그래야 될까요? 손에 피를 묻히면 안 되기 때문에. 손에 피를 묻히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는데 불합격! 하나님의 판단 앞에 우리가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깨닫고, 절대로 손에 피를 묻히지 않기 위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기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다윗이 잘 맡겼어요. 원수인 사울 왕도 맡기고 그 군사들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자기는 피를 안 묻히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아니, 죄를 덮기 위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합격 판정을 받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거룩한 성에 들어가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손에 피를 묻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누가요? 내가요? 주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성실함으로 저희를 멸하소서. 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판단하시고 모든 것 다 이루실 텐데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 자신이 절대로 자기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걸 감추려다가 자기 손에 피를 묻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실격당하고 그가 불합격 판정으로 여러분 나락에 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절대로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결심을 합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니. 이 낙헌제라는 말이 나와서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원어를 보니까 willingly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뜻으로 I will sacrifice to you.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sacrifice.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이 낙선제의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죄 없는 동물만 잡아서 드릴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낙헌제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심을 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순교의 제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신 것처럼 우리도 결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1261 두 중의 사역자로 땅끝까지 다시 예언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가 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주님, 내가 I will sacrifice to you. 주님 앞에 내가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단호하게 결심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대저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게 하셨나이다. 여기에 이제 결심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결단이고 결심입니다. 사랑하겠노라. 그리고 사랑하겠다는 이 결심을 가지고 이제는 상대를 이해해야 돼요. 상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해를 하고 나서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는 우리가 견뎌나가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 사명 감당하는 사랑과 사명이 동일함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주께 자신을 제물로 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여러분 괜히 동물만 바치지 말고 예수님 독생자가 우리의 제물이 되셨는데 거기에만 우리가 의존하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리고 모든 사도들처럼 그리고 모든 신앙의 선조들처럼 우리도 당당하게 주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는 이 멋진 두 증인으로 멋진 주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나 하나 세상에서 오래 살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행복하고 그렇게 즐겁게 살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생명보다 귀한 사명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깨닫고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결심으로 드려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시편 55편 순교의 자리에서 나는 주를 의지하리라. 여기에 보면은요 계시록에 나오는 그 순교의 자리에서 엄청난 그 모든 비밀과 계시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이 없으면 우리가 시편 55편 절대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거 계시록의 말씀이네. 우리를 향한 계시의 말씀이로구나. 예언의 말씀이로구나. 우리가 단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간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치 못하며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의 연고라. 저희가 죄악으로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자 여기에 제가 이제 생략한 그 절수들을 여기다 기록해 놨습니다. 왜 생략을 했냐면요 여기에다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내용들은 우리가 생략하고 중요한 말씀만 여기다 기록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그러한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생략된 부분을 집에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강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강구를 보면 짐승 정권이 강압적
적극적으로 압제하고 핍박으로 공격해 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다 못 보게 셧다운 시켜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출입도 못하고 그리고 다른 나라 여행도 못하고 유튜브 계정까지도 제재를 하고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 했던 설교가 다 날아가 버리는 정말 황당한 그러한 압제가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백신 안 맞으면 꼼짝도 못하고 어디 가서 물건도 사지 못하는 그러한 정말 엄청난 압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압제에서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이 사명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짐승 정권이 강한 압제와 핍박으로 공격해 왔습니다. 또 두 증인들의 이 탄식과 간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루에 3번씩 주님 앞에 주님 이 땅 이제는 주여 황량하게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보내 주옵소서. 이제 3차전과 함께 6째 나팔과 함께 1260일 두 증인 사명을 위하여 주님 우리가 준비되어 싸우니 우리를 보내 주옵소서 외치면서 우리가 이 두 증인의 탄식과 간구로 나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이 죄악이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바로 6째 나팔과 함께 근연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이 죽는 그 3차전이 일어나게 됨을 여기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하고 이 좌파들이 그렇게 지금 동성애를 퍼뜨리고 마약을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거 다 차단할 수 있는데도 그냥 유포하게 놔두고 그리고 또 백신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여러분이 알다시피 성전환을 시키게 하질 않나 여러 가지 정말 이 거짓 뉴스를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탄압하고 위협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핍박과 환란으로 끌고 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보면서 여러분 이제 짐승 정권이 드디어 등장해서 이 세상을 지금 휘어잡고 주도해 가고 있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깨어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보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피난처에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여기 보면은요 이렇게 세상이 어두워지고 죄가 관영하고 짐승 정권이 이 세상을 이제는 하나의 짐승 정권으로 이 세상을 주도해 가려고 하는 이러한 좌파 세력들이 지금 활개치고 있는 이러한 세대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호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에 피난처에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폭풍이 오고 광풍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 피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3차전이 이제 곧 닥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3차전이 닥칠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죄악에 관영함으로 사명자는 이제 보호초로 가서 보호함을 받고 이 사명을 위하여 온전히 폭풍과 광풍을 피한 후에 우리 사명자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가 외치는 여러분 지금 이 계시록이 그대로 이 시편 55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대적자들이 등장합니다.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에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이렇게 엇박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자들이 마귀 사탄이라면 우리가 참을 수도 있고 대적할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로 마귀 사탄이 아니었고 여기 보세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정말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숨어 피하리라. 그러나 그가 곧 너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곧 너로다 하면서 나의 동료, 나의 동무,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롭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 집안에 다녔도다. 하나님 집에 같이 갔던 교우들이고 하나님과 함께 지냈던 바로 성도들이었고 하나님과 함께 지냈던 그러한 우리의 일가 친척들이었는데 그들이 바로 우리를 대적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아니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함께 우리가 한 솥에서 밥을 먹고 함께 생활했던 그들이 그가 곧 너로다. 너라는 것은 함께 있었던 무리. 이렇게 손가락질 할 수 있는 너, 유라는 뜻입니다. 너로다. 그러면서 나의 동료였고 함께 말씀도 먹고 함께 예배도 드리고 함께 생활했던 나의 동료라는 것은 함께 생활했던 공동체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동무, 친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와 가까운 친구, 아주 가까이
나의 오른팔 왼팔과 같이 그렇게 가까운 친구가, 그리고 우리가 함께 재미롭게 의논하며, 그리고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 집안에 다니고 집회도 하고 말씀도 먹고 같이 기도도 하고 앞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했던 그 무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배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떠나기 전에 배반자들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떠날 때가 다 됐기 때문에 가라지와 알곡을 나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떠날 때에는요, 알곡만 가야지 괜히 쭉정이가 꼈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도 오도 못하고 정말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누는 일을 하셨구나. 여러분, 승리한 우리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승리를 기뻐하며 항상 감사하며 이제 끝까지 인내로 견디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대적자들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핍박자들이 동료인 기독교인들, 친구, 가족, 우리와 함께 행하랬던 그러한 공동체 이론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귀 사탄이었다면 대적할 수 있겠고, 함께 신앙생활을 한 교우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도 드리고 함께 한 그릇에서 밥을 먹었던 그들이 바로 우리의 대적자가 되고, 그리고 우리를 배척하고 우리를 시험에 넘겨주는 바로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었던 것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오르기 전에 가룟 유다가 있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두중인 사역 나가기 전에 가룟 유다, 우리를 이렇게 핍박하고 우리의 동료들이 배반하는 일이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예언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이 심판이 3차 세계대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호련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갑자기 근, 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이 죽는 호련히. 여러분, 지금 모든 학자들이 그래요. 이 세상에 핵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 핵전쟁으로 인해서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 그래서 30억이 죽는다. 25억이 죽는다.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언해 놨잖아요. 근, 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이 죽는. 여러분, 그 3차 핵전쟁이, 세계 대전이 일어나게 될 것을 여기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호련히 저에게 임하여 산채로 음부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저희 거처에 있고 저희 가운데 있음이라. 그래서 두중인 사역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여기는 안전하다, 여기는 땅끝이니까 괜찮아, 암만 그렇게 생각해도 하나님이 떠난 자리는 다 위험한 곳입니다. 거기는 다 하나님의 재앙이 덮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안전한 것은 어디입니까? 사명을 붙잡는 겁니다. 사명 앞에 주님께서는 어떤 역경에서도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 같은 그 하나님의 능력 권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사망이 호련히 저에게 임하여, 여기서 저희가 누굽니까? 우리의 동료들이에요. 우리의 친구들이에요. 우리를 학대하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를 팔아버린 그러한 대적자들입니다. 저에게 임하여 산채로 음부에 내려, 산채로. 뿐만 아니라 이는 악독이 저희 거처에 있고, 악독이 저희 거처에, 그래서 질병이 퍼져버리고 악한 그러한 사건들과 그리고 질병들과 전염병들이 창궐해서, 보세요, 거처에, 악독이 저희 거처에 있고 저희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멸망을 받게 되고 다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모든 예언은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동사가 다 쉘이라고 하는 미래에 일어날 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할렐루야! 우리의 이렇게 3차전이 터지고 이제 호련히 이 모든 재앙과 그리고 이 모든 악독이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3차전과 함께 임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더 부르짖으며,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명자들을 구원하시고 지켜주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러분,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그래서 우리가 3번씩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이유가 바로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우리가 근심하며 탄식하며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가 내 생명을 구속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자, 여기에 예언을 보겠습니다. 순교의 자리에서 우리가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순교의 자리,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한 후에 사명을 마치는 마지막 단계에서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순교의 자리에서 우리가 부르짖으며 두 중인 사명을 마치고 짐승과 전쟁으로 우리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쟁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치는 전쟁에서 저가 내 생명을 구속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짐승 정권이 우리와 전쟁으로 우리가 죽게 됩니다. 그러나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두 발로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고 땅의 7 대접의 재앙으로 보응을 받고 의인들이 요동함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제 천년왕국의 왕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짐승표를 받은 그 사람들에겐 저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백세가 되지 못해서 죽게 되는 그러한 저주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은 저주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저주가 있게 됩니다. 누굴까요? 짐승표를 받고 들어온 사람들은 그들이 백세가 되지 못하여 아이처럼 그들이 죽는데, 그 죽은 자들은 저주를 받은 자라고 이사야서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기해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태고부터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변치 아니하시며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리로다. 7 대접으로 이 땅을 보응하십니다. 저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여기 보면은 손을 들어서 자기와 화목한 자, 여러분 짐승과 음료와 그리고 또 거짓 선지자가 하나가 되어서 세상을 주도해 갔는데, 이제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서로 잡아 죽이고 서로 싸우게 되는 그러한 일을 여기에서 일어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저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자기네들이 서로 언약을 세우고 이제는 세계를 단일 정부로 만들자고 했는데 음료를 미워하여 그들을 죽이고 아예 불까지 살라버리는 그 계시록 17장의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똑같은 계시록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짐이 뭡니까? 사명의 짐입니다. 근데 이 사명의 짐을 이제는 사명을 완수했기 때문에 여호와께 맡겨버리고, 할렐루야. 우리가 호련히 이리로 올라오는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올라가 이제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의 그 모든 영광을 함께 누리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자, 맡겨버려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 의인들이 이제는 부활의 몸을 입기 때문에 영영이 주님의 그 영광과 생명으로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되는, 그래서 영영이 이제는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저희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로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무기또에 거기다 다 모아놓고 그들을 하늘에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항검으로 그들을 다 백마를 타고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는, 그래서 여기에 주께서 저희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니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저희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라. 여러분,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가지고 짐승형벌을 받은 사람들은 생명이 100년도 되지 못해서 다 죽게 됩니다. 저주를 받아 죽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이 제목 그대로 순교의 자리에서도 나는 주를 의지하리라.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그날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때가 되어서 이렇게 배반자들도 나오고 또 때가 되어서 이제는 알곡과 쭉정이를 걸으시는 이 모든 추수사역을 마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사명자로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7별로 증거하고 외치며 이제는 땅끝까지 이 사명을 완수하고 또 순교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당당히 세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